이제는 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 이렇게 가면은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 우리 사진 찍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로 오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예,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나 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떤 몇몇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연말 연시가 되면 고아원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시설에 가서 박스 이렇게 쌓아놓고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가서 이렇게 사진 한 장 딱 남기고 아이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보여주기식의 사진 아닌가? 저렇게 남기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사진을 남기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2007년도 말에 대전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았던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전의 새로남교회 목사님이신 오정호 목사님이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분은 왜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또 보여주기식의 사진 이런 거 아닌가? 하고서 좀 거시기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정말 사진을 많이 찍고 하는데 이게 그런 식의 사진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 데이터로 남기기 위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으면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는데 사진이 있으면 공적으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저도 동의가 되어서 나도 좀 사진을 좀 남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중등부 담당 목사로 대전에 갔는데 가서 이제 선생님들 한 100명, 아이들 한 500명, 이렇게 아이들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신방을 하는 중에 이제 중등부 부장 선생님 집에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집에 딱 갔더니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매년마다 똑같은 날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똑같은데 1년에 한 번씩 가족 사진이 업데이트가 돼서 사진을 200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쭉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담기게 될까요? 배경은 똑같아요. 배경은 똑같은 장소에 가서 찍으니까 배경은 똑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이제 쭉쭉쭉 자라는 게 지켜지고 또 부모님은 나이 드는 모습이 이렇게 남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거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거 좀 남겨보면 좋겠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사진을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남겨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물론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같이 모여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여기 딸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크면서 왜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막 몸을 비비고 와서 싫어해요. 제가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만 몇 가지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게 2008년도 12월 21일 날 사진인데 저희 은찬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은찬이가 08, 09, 03이니까 태어난 지 한 3개월 됐을 때죠. 저희 은결이가 4살일 때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줄까요? 네. 요거는 이제 교회가 너무나 멋지고 이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찍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요? 예. 조금씩 애들이 커가는 게 보이세요? 저의 머리는 계속 벗겨지고. 예. 한번 또 넘겨보실까요? 예. 애들은 계속 조금씩 커갑니다. 저희 이제 교회 앞에 있는 도로가에 너무나 이쁜 그 가로수 있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 더 계속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예. 괜찮죠?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분당에 왔을 때 이제 대전에 가서 찍은 거예요. 분당에서 대전으로 가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분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애들이 이제 좀씩 더 커가죠. 그리고 또 보여주실까요? 네, 이건 이제 분당에 있는 황새울 공원에 있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애들이 커가는 게 보이세요? 네, 또 보여주세요. 네, 그 다리에서 계속 찍는 거예요. 또, 예,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리에서 찍은 거예요. 예,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군산에 오기로 결정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이요. 요 교회죠, 우리 교회. 예, 친교실에서 찍은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제 남동생도 있고, 예. 한번 뒤로 넘기시면, 네, 애들이 많이 컸죠. 네, 저 고등학생, 중학생일 때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다음 사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몇 년간 쉬었는데 다시 제가 이 사진을 막 정리하면서 계속 좀 결혼하기 전까지 좀 남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애기 낳고 그렇게 하면 찍어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돼. 그냥 안 돼요. 저항이 거세요. 네. 근데 남기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때가 있었지. 이런 흔적들이 남겨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가족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사실 가족 해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 시대가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 내부의 유대감이 약화되어 가족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 해체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사별하기도 합니다. 가출 및 자살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과거에는요, 가장 많은 가족의 숫자가 몇인 가족이 가장 많았냐면 4인 가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4인 가족이 우리나라의 구성원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023년도에는요 1인 가구가 전체의 35.5%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하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우리 어르신인 노인분들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청년들도 점점 결혼을 늦게 하거나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서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런 말 했어요. 이웃 사촌이란 말 했어요. 이웃 사촌이 뭐죠? 친척은 아닌데 가족은 아닌데 가족은 너무 멀리 고향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자주 보니까 사촌처럼 가깝게 된 사이를 이웃 사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해체 시대를 살고 있고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있지만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치열한 세상에 막 이리저리 치이고 고생하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면 쉴 수 있는 공간,
얼굴을 비빌 수 있는 사람, 가족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육신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지냈습니다. 30살 전까지의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성전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그 정도 말고는 성경이 30살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들과 함께 가정에서 큰 맏형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강아지가 되고 곤충이 되고 어떤 뭐가 되는 사람이 메뚜기가 되고 사람이 강아지가 되고 해서 저들과 소통하는 거 굉장한 자기 비하죠. 낮아짐이죠.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낮아지심입니다. 심지어 어디서 태어나시죠? 말 구유에서 나십니다. 그곳을 요람 삼아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30살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지내고 나머지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3년의 사역을 위해, 앞으로의 3년을 사역을 위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독의 시간이요,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이런 예수님의 큰 그림,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가족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은 최소한 내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남자들은요, 남편들, 아버지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막 숱한 욕도 얻어먹고 무시도 당하고 그래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가 아니지, 아빠 하고 그 어린애가 막 달려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어떤 고된 일을 하고 집에 그 막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도 애기들이 아빠 하고 오면은 그걸로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애기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안기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 엄청나게 대접받아요. 엄청나게 막 섬겨줘요. 사람들이 높은 직급에 오르고 해서 사장님 소리도 듣고. 근데 집에 가는데 자녀들이, 아내가 아버지를 인정 안 해요.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함부로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기계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자존감이 팍팍 떨어져요. 밖에서 아무리 뭐 큰 소리 치고 대접받고 해도요, 가정에 와서 가족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뭐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는 이게요, 사람을요, 자존감을 뚝뚝 떨어뜨려요. 예수님이요, 무리들이 많잖아요.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슈퍼스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파워 유튜버 아니에요?
예? 구독자 수 엄청난 뭐죠? 골드 버튼? 뭐 이런 거 받는 유튜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줘. 예수님 미쳤다라고 생각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 예수님 뭐라고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예수님 식사할 겨를 없이 바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작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그때 당시 심정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지내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면요 그저 웃어 넘기고 가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친족들이, 가까이 지낸 이들이 이런 말을 쏟아 놓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입장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야 너무하다. 어떻게 나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이, 같은 귀신을 어떻게 내쫓냐.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어떻게 같은 편이랑 싸워서 내쫓냐.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귀신의 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귀신과 싸우겠냐라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좀 나오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 좀 내보내달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하면은 뭘 의미하죠? 혈연 관계를 의미해요. 그죠?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그게 가족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의 끈은요 상상외로 뜨겁고 아주 진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가족의 개념,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족의 개념 굉장히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죠? 돈을 위해서라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들어놓고 배우자를 해치기까지 해요. 자녀를 해치기까지 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돈을 얻으려고 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남겨주신 유산이 없으면 가족이 그냥 평안합니다. 뭐 물고 뜯고 싸우고 할 게 없어요. 유산이 많잖아요. 콩고물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례식 중인데도 다투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교회장으로,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하는데 그 예배와 예배 사이에 다투어요.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한 푼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이건요, 가족이요, 가족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살지 않을 것처럼 다투는 거예요. 그 표정이, 얼굴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족의 연마저 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지연이나 학연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지연은 뭐냐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끈끈함이에요. 호남과 영남, 그죠? 수도권과 비수도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강남에 사느냐 분당에 사느냐, 목동에 사느냐 화곡동에 사느냐, 잠실에 사느냐 하남에 사느냐,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지역 색깔을 끼리 관계를 하는 겁니다. 학연은 뭐죠?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것 가지고 구분 짓고 편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혈연, 지연, 학연 엄청나게 강합니다. 제가 군산에 올 때도 인터뷰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물어봤어요. 목사님, 군산에 연고가 있으세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여기 아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지원하셨죠? 그러니까 뭐죠? 뭐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뭔가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냐?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만 혈연, 지연, 학연이 강해요?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사람은요, 물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물으면 아는 사람이 탁탁탁탁 걸리게 돼요. 사람이요, 다 똑같습니다. 별다르지 않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균형 잡는 거 어렵습니다.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태도가 얼마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가족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우리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라고 물으면서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거기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라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씀하고 계세요.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선명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범주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빈부 차이, 학력 차이, 나이 차이, 지역 차이, 혈연 관계, 모든 걸 뛰어넘는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 살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아주 좁은 시선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죠? 유대인, 유대주의, 유대교. 뭐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리지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이방인들은 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불에 사용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얼마나 혈연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여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해되세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 외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편협하고 이 좁디 좁은 가족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걸 깨뜨리기 시작하고 이방인 선교의 지평을 연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바울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숨어버려요. 도망쳐버려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게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인식이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딱 나타났다고 듣고 베드로가 쓱 도망치고 숨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쳐요. 베드로를 야단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쓰고, 여러분 29장부터는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8장 31절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믿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지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을 규정하고 한계 짓고 저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문턱을 낮추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저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군산이 고향인 분 여기 많지 않아요. 다른 전남에서, 경상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다 저마다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하나님 군산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